신명기는 모세 세 편의 설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첫 번째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회고이고 4장 44절부터 26장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요. 율법을 재교육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이제 26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첫 열매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고요. 첫 열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 또 12절부터 15절까지는 11조에 관한 내용이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전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설교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열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열매에 대해서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으로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둬준 소사, 이제 소산의 만물, 이제 첫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큰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 개념에서 이제 첫 번째 것을 드린다는 것은 전체를 이제 대표해서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듯이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듯이 처음 맺어진 열매는 앞으로 맺어질 모든 열매를 다 이제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날도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을 부활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인데, 그러니까 이 첫날은 우리 모든 날을 다 대표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월 첫날이 됐다. 첫 달의 첫날도 그렇고, 첫 열매도 그렇고, 이제 모든 것은 이제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 주신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앞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도움으로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에 왔다. 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이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 땅에 소득을 허락하셔 주셨잖아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셨냐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 있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예언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 속에 보면 하나님이 지난날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크고 강하고 번성한 분이었잖아요. 번성하게 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었고 강하신 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신 분이었다. 자신의 백성의 학대와 괴롭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는 분이었다. 자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는 분이었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분이었고,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었다. 이런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라는 거잖아요. 단순히 어떤 예물을 드리고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 이 정도의 삶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고백 속에서 나오어지는 드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토지소산에 이제 만물을 드리는 이야기, 11절까지는요.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제 15절까지는 3년째가 되었을 때 11조를 드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조도 이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소득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11조를 보면, 그러니까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요. 그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11절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이인과 객과 고와 가부를 그에게 주시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주신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를 주라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내가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룩한 땅 이곳에서 내게 복을 허락하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매 순간 이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요. 신명기 14장에 보면 그때 이제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3년째가 되었을 때 또 11조를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은혜 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 땅에 이르게 하셨고 주셨어요. 주셨는데 하나님의 크신 성과 그 편팔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이르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런 모든 고백적인 은혜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냐면 이 고백의 의미를 담으면서요.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면 11절도 그렇고 12절 쪽이 말씀해 보면 토지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고 난 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절에 11조를 이제 셋째 햇날 드리고 나서 레위인과 객과 고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서금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동시에 그들과 함께 있는 레인, 그 다음에 객과 가부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적인 신앙 고백 차원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은혜이고 너무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눔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여러분 또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교회 이제 하나의 성도로 참여하면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 부와 기가 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허락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물을 그런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있으면서 이 예물은 또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나눔으로써 쓰여지는 거죠. 레위인에게, 또 말씀에 봉사하는 종사자에게 쓰여지는 것이고, 또 객과 고아 과부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또 약자들에게, 또 필요한 것에 하나님의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해서 나눔의 의미가 잘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이제 조금 쉽게 더 정리를 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부담스러웠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제 헌금이 잘못 쓰여지는 것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쓰여지는 것 차원에서 생각해 나갈 때 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냐 문제는 데는 다음 문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가 또 굉장히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그 드려진 헌금을 잘 또 쓰여져야 될 의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것이 어떻게 잘 나눠져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잘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잘 만나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 우리에게 어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이들,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살피고 나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율법에 대한 재교육을 할 때 이 모세는 토지 소산의 첫 만물과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제 16절부터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는 거거든요.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이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행하라. 그래서 19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살라는 것이거든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건 되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기준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드리고 그 드리는 것을 나누고 살아갈 때 그 땅 안에서 그것이 장수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안위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약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은혜롭다 보니까 이게 모든 부분에서 내 선택도 내 방법대로 막 내 자유롭게 해버릴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들, 더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